안녕하세요. 조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그 유명한 삭개오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아주 단골로 나오는 이야기죠. 누가복음 19장 1절 말씀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였다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더라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 이 이야기가 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 입성하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 에피소드거든요. 누가 왜 이야기를 마지막에 놓았을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전의 에피소드로. 물론 지리적으로 예루살렘 올라가려면 꼭 여리고를 거쳐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이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 이름이 종려나무 숲입니다. 우리는 이제 여호수아 정복 전쟁 때 여리고 성을 이렇게 돌았던 7바퀴 돌았던 사건을 기억합니다만은, 그리고 실제로 이제 고고학적으로 거기를 발굴을 해보니까 여리고가 아주 굉장히 그때 당시로 문화적으로나 이렇게 융성한 도시였다,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대잖아요. 그러니까 하여간 그 여리고에 오늘 주인공은 삭개오라 이름하는 세리장입니다. 세리장.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떡할까요? 세계적으로 말하면 뉴욕이나 이런데 어떤 그 세무서장을 이야기해야 될까요? 우리나라 같으면 강남구 세무서장을 이야기할까요? 그러니까 아무쪼록 아무튼 거기서는 성공한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도 뭐 이제는 익히 아시지만은 유대인들에게 세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환영받지 못한 직업입니다. 왜냐하면 돈 뺏어가잖아요. 그런데다가 그때는 지금 오늘날의 시스템처럼 무슨 어떤 그 뭐랄까 정해진 세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사회적으로 통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세리 능력 따라 마음껏 걷는 겁니다. 그래서 세리와 군인이 친구죠. 항상 같이 가서 이렇게 강포하게 뺏어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세리장쯤 되려면 이게 굉장한 사람이에요. 냉혹하고 또 자기 일에 충실하고. 오늘 삭개오가 보면 나무 위에 올랐다는 걸 보니까 키가 좀 작은 사람 같은데, 그러니까 좀 그려지시지 않습니까? 이미지가 작아도 마치 뭐 차돌바위처럼 단단해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는, 그리고 자기 일에 아주 철저한 사람. 우리가 뭐 영화적으로나 드라마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의 이미지 그려지잖아요. 근데 오늘 그런 사람이었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가 나무에 올라갔대요. 우습죠. 나무는 어린아이나 올라가는 거지 어른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근데 어른이, 그것도 세무서장이 사람들이 무서워서 피하지, 더러워서 피하지, 하지만 그와 가까이 지내기를 갈망하는 사람, 그 사람이에요. 인생에 성공했죠. 물론 주변에 어떤 그 멸시를 받고 비난의 소리는 들어도 그거야 다 자기 안 듣는 데서 하는 거지, 듣는 데서 했다가 어쩌라고요. 그러니까 권력이 있고 권세가 있으니까 앞에 나서서는 차마 말하지 못하는, 그러나 뒤에서는 수군대는, 살아있을 때는 무서워 벌벌 떨지만 죽어서는 아무도 그에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그 사람이 예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서 나무에 올라간 겁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오늘 여기 보면 본문에 5절에 보면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예수님이 금방 그 이름을 알고 있으니 아마 주변에 누가 말을 했겠죠. 저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여기 여리고에서 가장 악명 높은 사람이다, 이야기했지 않겠습니까?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라.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아는데 주님이 어떤 그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기는 좀 어렵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삭개오의 나이도 있을 터인데 아마 이리 내려오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겠지.
주님은 삭개오에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너와 더불어 함께 하겠다. 오늘 당신의 집으로 가서 좀 우리가 음식도 먹고 할 수 있다면 하룻밤 쉬었으면 좋겠어. 이런 말씀을 했겠죠. 삭개오가 간복하는 겁니다. 나무에 올라가 있던 삭개오가 오늘 여기 8절에 보면 서서 주께 이르되, 자, 내려왔어요. 이제 당당한 그의 어떤 모습을 회복을 했죠. 나무에 올라갔을 때는 어떤 갈망이 있었지만은 간절함이 있었고, 그러나 그 간절함이 채워지니까 이제는 너무 당당한 겁니다. 어떻게 당당하느냐?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당당한 거죠. 주님, 나를 인정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내가 그동안 한 잘못 다 회개합니다. 이제 내가 남의 거 뺏은 거 있다면 그거 다 배로 갚겠습니다. 이런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 선포에 맞서서 우리 주님은 9절에 보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왔다. 마지막 9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왔다. 삭개오는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였어요. 그래서 사람들도 다 저 사람은 하나님과 가장 거리가 먼 사람 이렇게 생각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다시 회복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회복되어졌을까? 그의 갈망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다. 저나 여러분은 인생을 다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때 당시로 돌아가서 삭개오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본다면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나쁜 삶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욕은 먹어도 어찌됐건 권세가 있잖아요. 돈도 있고 사람들이 그 앞에서는 벌벌벌 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서 좀 힘께나 쓴다는 사람들, 방귀깨나 낀다는 사람들 옆에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세무서장을 보면 전부 다 잘 대하지 않겠어요? 제가 군종 목사로 있을 때 한번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 계급이 분명 차이가 많은데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요, 동등하게 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분하고 이분이 계급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왜 이렇게 동등하게 대하지? 라고 했더니 그러니까 장성이고 이분 대령이었는데 이 장성이 아주 그냥 이렇게 굉장히 어떤 예의를 갖춰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이 대령이라고 하는 분이 기무부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단장이나 뭐 이렇게 주변에 있는 뭐 육군 같으면 공군은 단장이 준장 별 하나입니다만은 육군 같은 경우에는 사단장 하면 별 둘쯤 돼야 되거든요. 군단장은 별 셋인데 그분들도 다 이분을 동등하게 대하지. 뭐 대령 주제에 말이야 어찌 뭐 별하고 내가 별인데 내가 장군인데 이런 걸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그건 뭐냐면 이분이 가지고 있는 직책, 기무부대라고 하는 직책 자체가 그를 이렇게 뭐랄까 예의를 갖춰서 대하는 사람처럼 만드는 겁니다. 이 삭개오도 그랬을 거예요. 세무서장, 세무장 아무도 그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을 겁니다. 유대 귀족들도 그가 오면 어찌됐건 뒤로 돌아서서야 저놈이 말이야 뭐 저게 원래 신분이 어떻고 뭐 했겠지만 그 앞에서는 예의를 갖췄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삭개오의 삶이 나쁘지 않았을 겁니다. 좋은 옷 입고 뭐 좋은 친구라고 말하면 뭐하지만 하여간 권세 있는 자들, 권력 있는 자들과 가까이 지내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성공한 사람의 전형 아닙니까?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인맥 어려움이 없었겠지.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허전함이 있는 겁니다. 영적인 갈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님을 만나보고 싶었고, 왜냐하면 주님이 그냥 온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 이렇게 메시아, 뭐 선지자, 선생님 이렇게 알려져 있으니까 그분을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얼마나 그게 간절했는가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는 것으로 방증합니다. 그의 체면이고 뭐고 다 내려놓은 거죠. 내가 예수라는 분을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저나 여러분의 이야기의 방점은 여기에 찍혀야 됩니다. 얼마나 그가 예수를 만나고 싶었을까. 만났단 말이에요. 만나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의 삶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겁니다. 만나서 그냥 오 삭개오 안녕하고 지나갔다면 또 아니지만 주님이 만나주시고 오늘 너의 집에 가겠다, 너와 교제하겠다, 친구가 되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잃어버렸던 자가 이제는 다시 찾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삭개오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삭개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좋다는 게 선하다는 건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이 갈망하는 편안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편안한 삶 속에 채워지지 않는 게 있었죠. 그러나 오늘 그가 주님을 만나고는 그의 어떤 삶을 지탱한다고 생각하는 부 있잖아요. 부.
그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 이걸 내가 가져야만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지 않을 거야. 내가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꽉 쥐고 있었던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냥 놓아버립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어떤 신앙의 경험에 대한 유비일지도 몰라요. 우리가 좋은 삶을 살고 주변에 친구들이 많고 내가 계획한 대로 잘 되어지고 돈이 많이 벌리고 우리의 삶이 그냥 내가 일주일 동안 스케줄이 꽉 차 있단 말이야. 사람들 너무 많이 만나야 되고 또 그 일들이 또 주는 기쁨이 있잖아요. 여기에 취해 있으면 저나 여러분이 영적으로 갈망함을 갖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인간의 본바탕은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빠져있고 그걸 좋아하다 보면 우리가 골방에서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해는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자리로 떨어지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그런 상황들이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우리 힘으로 인생을 잘 살아간다고 생각할 때보다 이거 내가 내 뜻대로 잘 안 되는구나.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만 할까?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을 내가 겪어야만 할까? 이런 어떤 절망 속에 있을 때, 낭망 속에 있을 때, 때로는 원망과 후회 가운데 있을 때에도 새로운 눈을 뜨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삭개오 이야기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나도 삭개오처럼 좀 잘 나가는 인생이 되고 싶다 이런 의미보다는요. 아니야. 우리가 예기치 않은 일을 당해도 그래서 뭔가 이렇게 놓아버려야 되는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크게 다가오는구나.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이 오히려 이런 것들을 복으로 여기면서 나중에 신앙의 경험으로 이야기할 때가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보통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쟤들은 다리가 부러지고 팔 안 부러져서 감사하다 그러고 팔 부러지면 다리 안 부러져서 감사하다 그러고 그런다고 말해. 매사 그냥 감사한다고. 아니 팔 안 부러지는 게 좋고 다리가 안 부러지는 게 좋지. 뭐가 부러졌는데 이게 아니고 다른 게 부러져서 감사하다고.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전제로 두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게 그 마땅한 생각이죠. 그런 불행은 없애야 되고 그런 일들은 안 당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찌 그러합니까? 각각의 경험하는 건 달라도 우리는 언젠가는 전부 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마지막 말씀처럼 다 잃어버린 자가 됩니다. 명예, 건강, 사랑 혹은 힘, 욕구, 욕망, 소망 다 잊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고 우리가 늙어가면서부터 이런 거 다 하나씩 놓치게 되잖아요. 일을 하던 분들 일을 그만두는 순간이 오면 또 어떤 그런 허무감이 찾아올 것이고 건강했던 거 건강 잃으면 또 뭔가 찾아올 것이고 결국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상실 누가 말하잖아요. 시계의 바늘이 째깍째깍 가는 게 아니라 상실하면서 간다고. 우리는 그런 잃어버린 자의 운명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하지만은 오늘 이렇게 본문을 보면 잃어버렸지만 새로운 것을 얻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늙어가는 거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뭔가 내가 했던 것 놓아야 되고 그 전에 소중했던 것 하나둘 잃어버리고 혹은 찬송가의 가사처럼 세상 모든 친구들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날 버리지 않네. 네. 맞습니다. 그런 어떤 신앙의 고백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외롭지 않겠죠. 점점 영적으로 더 깊어지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왜냐? 삭개오처럼 이미 주님을 받아들였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수군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저 죄인과 같이 먹고 마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저도 좀 심리학을 공부를 해보면은 어쩌면 이 대인관계라고 하는 게 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이론 가운데 하나거든요. 근데 우리는 늘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만은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수군대든지 아니면 그저 오늘 삭개오처럼 뭔가를 이렇게 기쁨으로 받아들이는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7절에 보면 6절에 보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는 너무 즐거워요. 지금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보셨고 나를 맞아주셨다는 생각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데 6절에 보면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불평하는 사람들이 또 있는 겁니다. 누구는 기쁜데 누구는 불평하는 거죠. 하나님의 세계를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식은 삭개오처럼 기뻐하며 사는 겁니다. 근데 왜 이 기쁨이 오느냐? 삭개오는 지금 새로운 기쁨을 찾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가 쥐고 있던 것을 이제 놓아버릴 만한 큰 기쁨을 얻으니까 그저 즐거운데
여전히 그 삭개오의 기쁨을 모르는 사람, 주님과 더불어서 회복되어지는 기쁨을 모르는 사람은 수군되고 있잖아요. 이게 오늘 이 본문이 영적으로 주는 의미가 참 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우리는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서 그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이 정도로만 알았더니,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 본문 속에 얼마나 많은 의미가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자, 삭개오에게 한때는 절대적 가치였던 재물이 오늘 주님의 방문을 맞으면서 상대적인 것으로 변했잖아요. 아, 이것은 그냥 놓아도 되는 거구나, 나눠도 되는 거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그에게 새 삶이 찾아들었습니다. 참 이 삭개오 이야기가 재밌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주는 의미가 깊죠. 오늘 이 이야기를 한 번 더 사랑하는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저도 또 여러분도 삭개오처럼 늘 이렇게 즐거워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친구로 삼아주시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유의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주님은 늘 이렇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시는 분이니까. 우리 마음이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그 기쁨을 갖고 살아가시고, 또 하나는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것 놓아버릴 때에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 심리적으로 여러분을 위로하려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성경은 그 분명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잃어버리는 것, 또 앞으로 잃어버릴 것에 대해서 너무 근심염려하지 마시라고. 그런 건 다 상대적인 거라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절대적인 기쁨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서 할 수 있기를, 또 그런 오늘 영적인 눈이 이 본문을 통해서 띄어질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도 삭개오처럼 즐거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그런 마음, 그 즐거운 마음을 잃어버렸다면 회복하시고 또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